구약성경 소서신지서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귀뜸을 해주시더군요. 아드님이 안수받고 싶어 하셔서 왔다고 합니다 하고, 예배가 끝나고 두 분을 모시고 제 방 탕비실에 가서 함께 앉았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눴죠. 사실은 그 어머니는 몇 주 전에 교회를 찾아와서 카페에서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간절히 바라서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고 큰 힘이 됐다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한번 기도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드님은 제가 일어나서 꼭 포옹을 하고 한 1분 동안 꼭 그냥 안아만 줬어요. 그렇게 흐느껴 울더군요. 이 가정에는 참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곧바로 또 이어서 그 아들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내가 또 얼마 전에 2개월 전이라고 그러더군요.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이 아드님이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내의 그 영정을 앞에 놓고,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극복을 못하더라고요. 그 슬픔을. 아내가 무남동녀였는데 그 소중한 외동딸을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막 몰려오니까 주체하지 못하고 그냥 드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막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모시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참 마음 아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하고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왜 생겨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면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적 없으세요? 어째서 나에게, 어째서 저 사람에게, 어째서 이 땅에, 어째서 우리 교회에, 어째서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어째서 이 세상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여러분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한 현실의 그 고통,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 괴로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듯 따지듯 그렇게 묻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3절에서도 어찌하여, 13절에서도 어찌하여, 14절에서도 어찌하여, 그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박국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는 어찌하여 하며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그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은 이 답을 함께 찾아가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대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갈대아인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질문 속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가 남아있었던 시기,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결국 그 멸망이 시작되어졌던 시점, 610년 주전 610년을 전후한 그 시대, 그 시점이었거든요. 이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대 근동 주변의 정세, 급격한 요동과 소용돌이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쪽에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복해 내려오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 가는 것을 알고 이집트가 북진 정책을 써가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해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남유다는 아수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수르가 패하게 되고 이집트가 이기게 되죠. 그러자 남유다는 이집트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신흥 강대 세력이었던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아수르와 더불어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애굽,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제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찌하여 라고 울부짖고 있는 바로 그때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유다는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모든 억압과 착취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선지자들은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상류층과 기득권자들은 여러분 약자들에게 수탈과 착취로 쌓은 부를 가지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강대국들의 상류층들에게 줄서기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신흥 강대국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들을 타협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선민이요 성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함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사회가 타락해버렸던 사상. 이때 몇몇 남은 자들,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었던 몇몇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박국도 그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짓밟힐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을 가지고 아버님께 나가서 어찌하여 하면서 여러분 울분을 토해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 도대체 응답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무리 이 강포를 바라보며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주님은 구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3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서로 송사하고 법정으로 달려가 서로 재판하고 고소 고발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하고 패악으로 가득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을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갈대아인과 관련된 질문이었죠.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건 갈대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침략해서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뭘 보고 있나요? 그 악한 이방인들이 그 잔인한 갈대인들이 하나님 그들보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삼킬 수 있다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잠잠하고 계시는 겁니까? 악한 자들이 의인을 삼키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악한 자들은 잘된 선하고 이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처참하게 짓밟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요 물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울부짖음이에요. 절규. 여러분 이런 어찌하여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하마터면 자기가 믿음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마터면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악한 자들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보니까 모든 일이 잘 돼요. 악한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들은 당하지 않아요.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 그들은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늘어나. 그런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아삽 기자가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나는 손이 깨끗하게 살려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는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마터면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들이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이 질문의 연속이 아닐까요? 주님 도대체 왜? 주님 도대체 어찌하여? 왜 이런 일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서 이런 일이? 왜 저 사람에게서 저런 일이? 왜 우리 교회에서? 왜 이 나라에서? 하나님, 이 인류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김영애 집사님만도 그렇지 않은가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고, 밤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지. 그분이 전도하신 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이십니다. 화원에 찾아오는 손님들, 여러분들 꽃팔기보다도 전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는 서울대학교에 조경 문제 입찰 공고가 났다고,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화단을 만들 거라면서 다 만들어 갖고 와서 저한테 한부를 나눠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 경쟁을 뚫고 우리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지지난주 화재가 나가지고, 이 화원에 화재가 나서 큰 화상을 입고 회복되는 듯 싶었습니다마는 갑자기 폐혈증이 찾아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11시 반쯤 가가지고 우리 김영애 집사님 환자 담임 목사입니다. 시간이 12시부터 면회인데 시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멀리 왔고 빨리 가야 되니까 잠깐이면 되니 면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집사님 고생 많았어요. 힘든 세상 사느라고 참 고생 많았어요. 주님 품에 안겨서 편히 쉬세요. 그동안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지만 천국 가서 황금길 걸으며 사세요. 그동안 이곳에서 웃는 날보다 슬픈 날이 많았을 텐데 천국 가서 환히 웃으십시오. 집사님, 이 세상에서 무명으로 살았지만 집사님 천국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많은 영혼 주께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얘기죠. 집사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집사님, 천군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집사님 영혼 잘 품어 안아서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집사님 생각날 때마다 천국 생각하고 저도 뒤따라 갈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왔어요. 근데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12시쯤 돼서 소천하셨다고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이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참 이런저런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요. 도대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이렇게 늘 어찌하여, 왜, 도대체 왜, 어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우리는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어찌하여 절규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니?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울부짖으며 살아야 되는지 아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먼저 유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대아인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갈대아인들로 2장 1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갈대아인들이 처참하게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포악과 그들의 강포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게 울부짖으며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슬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 나의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인류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과 고통 속에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가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하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죄는 저주 났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인류는 온갖 죄 안에서, 그때부터 여러분 인류는 신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그렇게 울부짖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나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인류 속에 들어왔고 그 죄와 함께 온갖 저주가 들어왔어요. 그 저주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부르짖기 시작한 인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행과 고통들,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방에서 어찌하여,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절규 소리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인데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프고,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들이 아프고,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그 죄악 속에서 우리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저주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어찌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찌하여라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주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죄악의 저주와 심판을 넘어서 희망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해답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죄악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절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여러분 하박국서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아, 내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괴로움과 고통의 상황, 그러나 네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단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한 가지 꽉 붙잡고 나가야 할 게 있단다. 그게 뭔지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그가 어찌하여를 물을 때에는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답을 얻었을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에서 드러내셨나이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굳게 붙잡은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실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불행과 아픔과 고통들, 그런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상 속에서 그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보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 주신 그 구속의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보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마요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넘지 못할 산도 많고 피하지 못할 파도도 많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늘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주님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믿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가
이런 아름다운 찬양, 소망의 찬양, 희망의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원망의 소리, 이 여러분 절규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찬양이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선포하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지금은 밑바닥이지만 사슴처럼 헐헐헐헐 날아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저 높은 곳을 거닐고 달리며 여러분 저 높은 곳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절규와 이런 울부짖음 속에 있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의 죄 때문입니다.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분을 굳게 붙잡고 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겐 찬송이 나오고,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처음의 시작은 어찌하여?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일이? 이런 절규와 울부짖음으로 시작했던 하박국 선지자, 마침내 그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위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이 아름다운 고백, 이 경험, 이 체험이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엔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 질문으로